Happy Father's Day. 모든 아버지들에게 축하와 또 격려와 또 축하와 격려와 용기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에 대해서는 찬송가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찬송을 대신해서 이렇게 좀 말을 바꿔서 불렀는데, 오늘 아침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마더스데이에 팔리는 그 선물 카드하고 파더스데이에 팔리는 선물하고 그 양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뭐를 반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좀 작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랜디 알코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글을 썼는데, 좀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엄청난 축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버지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나 때로는 귀찮게 여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며칠씩 잠을 못 자는 경우, 자식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어떤 희생도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다. 아버지가 지쳤을 때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저들은 우리가 귀찮게 여기는 이 축복들을 그리워하며 소망한다. 부모의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소명이요 사명이다.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위한 투자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어질 소중하고 귀한 투자이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길게 여겨지지만 자녀들이 자라고 나면 언제 시간들이 지나는지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나의 딸들과 손자, 손녀들을 보며 전에 자녀를 키울 때와 너무나 닮은 것을 보곤 한다. 나는 가끔 나의 손자와 손녀들을 데리고 내 아들, 딸들을 데리고 25년 전에 갔던 똑같은 장소를 방문한다. 중략하고 보이는 것만 챙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책임을 다하라.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본받으며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저께입니다. 정확하게. 미국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였던 존 디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증손자인 리처드 락펠러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데이빗 락펠러, 그 아버지의 99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업스테이트 뉴욕에 왔다가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이제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입니다. 저는 그 데이빗 락펠러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많은 대학, 학교, 병원을 소유하고 있고, 그분이
99살 생일을 축하하고 바로 그날 자기 아들 리처드 록펠러 의사입니다. 그 죽음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아들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알겠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쩌면 내 아들이 내 생일 때문에 이렇게 갔구나. 65세밖에 안 되는데 거의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읽은 본문 말씀대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문 위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성경에 이름만 올라가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 여러 장이에요. 7장에 걸쳐서 이 압살롬과 다윗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대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평화하다, 화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낳고 아마 다윗이 마음이 이제는 그동안 맨날 쫓겨다니고 싸움 전쟁에 휘말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이 아들 압살롬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마음이 좀 평안하다. 아마 그래서 진 이름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너무나 닮아가지고 아주 얼굴이 준수하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더라. 그래서 다윗도 아주 잘생겼다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압살롬이 머리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머리가 무거워서 이 머리카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안 깎으면은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머리카락을 연말이 되면 자른대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보면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그런 아주 숱이 많고 잘생기고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얻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생긴 것도 잘생겼고 다윗이 마음이 정말 평안하게 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 중에 태어났는데 그 동생,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는 특히 왕들은 부인이 많잖아요. 첩도 많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다른 그 자녀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헤브론에서 얻은 그 아들들 보면은 다 어머니가 달라. 다른 족장들의 그 딸들하고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 관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조금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쁜지 품행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이 자기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동생 그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을 이제 말하자면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다윗 가족의 참 그 어두운 얘기, 수치스러운 얘기, 또 성경에서 좀 다루기 힘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그 아들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겁탈합니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강제로 하고 나니까 정내미가 떨어진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때 압살롬의 마음에 칼을 푸는 겁니다. 자기 이복 형제지만 암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보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그마치 2년을 지내면서 자기 동생 다말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살게 하고 2년을 기다립니다. 그다음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자기 이복형 그 암논하고 다윗의 다른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파티에. 그래놓고 술을 먹여가지고 그 암논이 취했을 때 그 자기 이복형이 그 암논을 암살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고는 이제는 잘못을 했으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장마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3년을 가 있었어요. 3년을. 그러니까 2년 플러스 3년, 5년 동안을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다 못한 다윗의 장군 요압이 이제 꾀를 써가지고 그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못 이기는 척하고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근데 불러놓고는 얼굴을 안 봐. 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다 놓고도 용서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점점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더니 나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지나쳐가지고 요즘 말하면 쿠데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뭐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그 때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를 대항해서 나라를 전복하는 그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에 의해서 정말 이 왕자의 난인가 뭐 이런 일이 겪은 거죠. 피신을 합니다. 거의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결국은 그 다윗 왕의 군사가 압살롬의 군사를 이기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압살롬이 종말에 어떻게 됐냐? 이제 자기 병사들 다 죽이고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이렇게 좁고 기니까 그만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그 다윗의 장군이 가서 찔러 죽입니다. 사실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러죠. 이 장군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그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꺼이꺼이 울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내가 과연 아버지로서 얼마나 점수를 받았을까?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오늘 아버지 날을 당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좀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만약 타임머신을 해가지고 30년, 4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돌린다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아버지 노릇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버지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또는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서 필요한 또 믿는 사람들의 필요한 어떤 그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을까? 첫 번째, 다윗은 그 아들들하고 진정한 대화가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로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막 바쁘고 활동할 때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가족이나 자식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그런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가족은 뒷전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장미선의 여성사롱이라는 그 프로에서 어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쓰는 그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날, 아버지에게 편지 하면은 그냥 그 일반적인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등등.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17살 먹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안 좋은 생각만 했는지 아버지가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대꾸도 안 하고 이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한 그때가 어느 계기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맨날 자기 친구만 불러다가 술이나 마시고 자식들을 자기 엄마는 뒷전으로 하고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 가정이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힘든 가운데서 항상 아버지는 강하고 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깨가 축 늘어진 그런 모습으로 간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에게 참 새로운 그 연민의 정을 느끼고 가까워진 그런 것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는 쉽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자식들한테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는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 이전에 그 암논이나 압살롬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런 모습을 내놓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랬으면은 그런 대화의 채널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다윗이 이런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한 게 언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그런 잘못을 범한 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양심적인 신앙 양심에 꺼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식들도 그런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식들과 대화를 할 때 나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게 참 필요하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이제 자식들이 다 40대가 됐고 이게 이제 바빠서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난 정말 대화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근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런 일 저런 일 아버지가 이런 면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측면이 다윗은 왕으로서 할 일이 많았겠지만 그건 자식의 어떤 이거에 대해서 잘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잘못을 못 본 척 했어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분명히 자녀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훈련시키고 훈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회초를 들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할 때 자녀들의 잘못을 못 본 척 할 때 엄청난 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자기 딸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개입을 해가지고 그 암논이나 뭐 또 딸을 불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했더라면 더 큰 문제로 비화는 않지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자녀들의 잘못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았다. 훈육하지 않았다.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참 힘든지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임스 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얘기인데 어떤 그 10살 먹은 아이가 있었대요. 이 10살짜리 이 아이는 아무도 컨트롤이 안 돼. 10살짜리인데 그냥 그 밖에만 나가면 특별히 밖에만 나가면은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주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그냥 막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아이한테 끌려다녀. 할 수 없이. 또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번은 이제 병원에 갔대요. 이제 그 담당 의사한테 갔는데 근데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말도 안 듣고 그냥 집기 막 집어 던지고 그냥 말 안 듣는. 근데 이 담당 의사가 딱 보니까 얘가 이가 상해가지고 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아는 치과 의사한테 보냈다가는 치과 의사하고 자기가 의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잘 다루는 나이 많은 치과 의사한테 아이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간 거예요. 치과 의사한테. 10살짜리. 그러니까 이 의사가 야, 내 의자 앉아. No way. 아이가. 그러면서 내가 거기 앉으면은 뭐 하면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다 듣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의자에 앉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강제로 앉히려고 하면 내가 옷을 다 벗겠다고. 이게 항상 지 엄마한테 쓰던 그 방법이에요. 막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막 옷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얼른 이제 사주고 그러는데 벗겠다고. 그 말 다 듣고 나서 의사가 또 너 이 의자에 앉혀. 그러니까 옷을 이제 벗은 거예요. 이제 위에 벗고 아래 벗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의사를 본 거예요. 의사가 딱 보더니 너 이 의자에 앉혀. 끝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냐고 하면서 나머지 이제 옷까지 다 벗어버려요. 다 벗으면 오케이. 너 이 의자에 앉아. 이 아이가 지금까지 자기 엄마나 아무도 자기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이상하게 탁 수그러져가지고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양처럼 치료를 다 받았어. 다 받고 나서 이제 내 옷 달라고 노웨이 의사가 넌 이 옷 내일 아침 내 엄마가 와서 찾아가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문을 열고 나가니까 사람들 많고 그 엄마가 눈이 돼가지고 이제 놀란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지.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엄마가 와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가 이렇게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고쳤습니다. 라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요. 무조건 아이들의 말만 들어주고 애들 뭐 오냐 오냐 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육물들만 양조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잠언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시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노, 예스는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세상 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효도를 받기보다는 무시당해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개입을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가르치고 어떤 이걸 했더라면은 그런 참 이런 그 큰 일을 다 하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다윗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 사이에는 다윗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다. 그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그것의 필요성을 잘 아는 사람인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잠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이 다윗이 이런 그 잘못을 해서 이런 큰 그 가정의 비극, 나라의 비극을 겪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잘 이렇게 하시죠.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출 때 가정의 화평,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행복을 찾고 또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